하나님이 선한 동력원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먼저 알게 하시사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 결정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랐을 때 그것이 선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선택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8월이 시작되며 내일 새벽은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쪼록 특별히 아픈 이들을 직구해서 만져주시사 회복해 하시고 문제가 있는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이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낫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아멘. 역대하 10장부터는 드디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갈라진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다윗 왕가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성전을 세웠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은 회개하는 곳이어야 되고 회개가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죄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교회는 좀 깨끗해야겠죠. 아, 여기 오니까 내가 더러운 거 알겠네. 내가 잘못한 거 알겠네. 이래야 되는데 교회 와보니까 내가 더 깨끗했었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오면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하고 살았구나. 저 사람들 사는 모습 보니 내가 참 못되게 살았었네. 이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답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회개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회개가 되는 곳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나는 죄인이네. 나 같은 놈이 왜 나는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셔서 회복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회의 완성은 건물의 깨끗함, 웅장함이 아니라 예배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아무리 화려한 조명과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치장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점점 큰 교회들 이제 여러 가지 비판도 받는 이유는 너무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는 있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회개였고 두 번째가 진짜 예배였다면, 세 번째는 그래서 그들을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뭐지?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뭐 한대? 되게 궁금해. 뭔가 좀 재미난 게 있어. 뭔가 좀 달라. 라는 소문을 듣고 오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는 말씀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그리고 시람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게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지속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 건강하게 잘 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예배가 좀 예배다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배 때 은혜가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또한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중에 사람들이 찾아와 여기가 교회가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찾아오는 교회가 됐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이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궁금해하고 이것을 묻게 된다는 것, 세 가지를 보면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지속성이죠. 안타깝지만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 때로 끝이 났다는 게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10장부터 시작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친 솔로몬의 후임들을 만나게 되는가? 왜 그들은 그것을 멈추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과 답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물론 지도자인 르호보암의 실수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너의 아버지 때 우리가 다 좋았는데 일이 좀 힘들었어. 그걸 조금 좀 감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지 혜택, 소위 말해서 인권을 존중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10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죠.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신하들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앞서 말씀드린 완전한 예배, 완전한 성소로 일컬어졌던 예루살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얼마나 큰 실수를 가져오는지를 보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으로 잠깐 가보죠. 열왕기상으로 가시면 열왕기상 11장 38절이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를 말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 38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주어가 뭐죠? 나죠, 나.
그러면 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다시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시 들릴 것 같아요. 만일에 르호보암이 바른 선택을 했다면 나라는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그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이 각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조금 못났어도 상관없는 거죠. 만일에 그가 백성들을 그렇게 호되게 더 강하게 다스리려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강하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분열됐다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를 강하게 다스려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유하게 다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대의 요순 황제 때가 가장 좋았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만큼 평온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선 왕의 강력한 통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진시 황제 때 혹은 징기스칸 때를 그리워하죠. 왜요?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이죠.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와 그때에 따라서 강한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유한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기준을 더 더하는 거죠. 그러한 때 그 선택은 하나님 뜻의 순종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가장 큰 이유, 더 정확히 말하면 온전했던 예배가 망가졌던 첫 번째 이유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중심에는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 다윗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다윗 왕가는 지속될까요? 지속되지 않을까요?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누가 이걸 지키지 않은 걸까요? 사실은 백성들이죠. 백성들도 르호보암의 잘못을 압니다. 그리고 선택할 기회를 르호보암에게 줬는데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했죠. 불순종으로. 그러면 백성들은 갈라서 나올 게 아니라 르호보암을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정부에 대한 비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통령을 제대로 물러나게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물러났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는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그래서 좋게 보자면 백성들의 소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 망가뜨려 놓고서 또 자기들이 또 그렇게 탄핵하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느 시점에는 분명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지도자를 뽑은 백성들의 잘못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바르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날 때에는 모두가 다 내 탓이오는 없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엔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나게 됐고 두 동강이 난 나라는 결국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의 나라로 멸망할 때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은 불순종하지 않도록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만일에 누군가의 일꾼,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는 수장이라면, 그리고 내가 리더라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매우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택의 기준에는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를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속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의 책임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순종이냐 불순종인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아야 된다. 내 탓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지럽습니다. 지도자도 엉망으로 자꾸 나라를 이끌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됩니다. 근원이 뭔가? 뭐부터 뿌리 뽑아야 되나? 뭐부터 바로 잡아야 되나? 그 기준이 분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시대를 봅니다. 온전한 예배가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나라는 평탄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의 무능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방치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서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 그 선택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